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까지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걱정할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아도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 말씀은 두려운 일이 모두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위협도 있었고 현실의 어려움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환경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 그리고 담대함을 주는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에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결과 포로가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고 남은 자를 다시 불러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시는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사야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은 그 결과를 아름답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우물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에게 구원은 오늘도 현재형인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기억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명령형이 이어집니다.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소리 높여 부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사야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을 그날처럼 살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답하는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지만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매일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기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입술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증거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현실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염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제도 우리의 구원이셨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시며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